네, 지난주는 우리 여성 우리 찬양대원 찬양이었는데 오늘은 남성 찬양대 이렇게 나름대로 다 은혜롭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위층에 많은데요. 우리 아래층에는 자리들이 있으니까 다음 주부터는 아래층도 많이 내려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규례들 중에서 헌금에 관한 규례들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네, 그동안 신명기에서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라고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요. 12장이 되어서야 그 규례와 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처럼 예배는 규례와 법도 중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의 대부분은 동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번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드리는 제사의 그 종류도 다양하게 구별해 주셨고 훨씬 더 체계적인 예배를 드리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2장 6절에만 해도 번제물의 제사, 11조의 제사, 거제물의 제사, 서원제물의 제사, 낙헌제물의 제사, 처음 난 것의 예물에 대한 제사에 대한 그런 제사와 예물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제물과 제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에 대한 그런 규례들도 같이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예물에 대한 첫 번째, 예물에 대해서 가장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예물은 바로 11조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헌금에 대하여 지키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11조인데요.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22절에 너는 마땅히 11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11조는 그 기원이 아브람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11조가 여기에서 신명기나 레위기에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아브람 때 처음 나오는데요.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하려고 가나안 북쪽의 4개국의 연합군을 따라가서 물리치고 난 뒤에 롯을 구하고 그 군대로부터 탈취한 물건들 중에서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11조에 대한 기록인데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하면 그 살렘은 옛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옛 이름이 이제 살렘이고요. 그 뜻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 왕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살렘 왕 멜기세덱 하면 그 뜻을 보면 이렇습니다. 평화의 나라에 있는 의의 왕이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멜기세덱에게 그 탈취해온 모든 물건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기원이었고요. 그 후에도 11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야곱의 이야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유숙하게 되는데 밤에 잠을 자게 되는데요. 꿈에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서 깨어나서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고백을 하며 그 땅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베델이라고 그 땅의 이름을 지어주고 그가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는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만약 이 길에서 하나님께서 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이 11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일방적으로 지키라고 해주신 규례가 아니었던 것이죠. 야곱이 소원한 것을 그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게 하신 것이 바로 이 11조의 규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라는 헌금 안에는 야곱의 삶의 고백이 들어 있고요. 야곱의 서원에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1조를 드릴 때는 우리의 삶의 고백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서원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1조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 북쪽 나라의 연합군, 어떻게 그 연합군 4개국의 연합군을 이 아브라함이라는 족장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조카 롯을 무사히 구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것을 통해서 또 탈취물도 얻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10분의 1을 드렸던 감사의 예물이었던 것이고요. 야곱에게도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던 그 타향살이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예물로 드리는 야곱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11조는 의무가 아니고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렸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고백의 예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11조 하면 떠올리는 말씀이 말라기서의 말씀인데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이 11절은 마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받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서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우리가 헌금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이 말라기서를 그 이어서 보기 시작하면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금하여 주셔서 토지 소산을 먹어서 없어지지 못하게 하시고 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그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시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복된 백성이라고
친송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요. 그 고백에 대하여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은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헌금이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대표하는 의미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조는 그런 고백의 제사들, 11조 드린 그 11조는 이런 고백의 제사들을 드릴 수 있도록 성소를 운영해야 하고 또 성소를 섬기고 그 제사를 집례하는 레위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계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믿음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다스리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헌물입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릴 때는 그곳에 기쁨이 있고요. 또 그곳에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예물이라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11조가 더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11조는 매년마다 소산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인데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매 3년마다 그의 10분의 1은 드리는 그 10분의 1은 각자 거주하는 성읍에 저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드리는 우리가 매년마다 드리는 그 11조는 그 성소로 가져가는 것인데, 근데 3년째 되는 11조는 성소로 가져가지 말고 그 주민들이 거주하는 성읍에 저축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우리가 11조를 매년 드리는데 3년마다 드리는 3년째 되는 11조는 중앙 성소로 가져가지 말고 그 성읍에 저축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견해는 매년 11조를 내는데 3년마다 10분의 1을 더 내어서 각 성읍에 살고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또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라라고 따로 또 규정을 해주셨다라고 보는 견해가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 중에는 3년째 되는 해에 11조이든지 11조 중에서 매년 드리는 11조 중에서 3년째 되는 11조이든지 아니면 매 3년마다 한 번 더 내는 11조이든지 어느 것이든지 간에 3년에 한 번씩 내는 11조이기 때문에요. 결국 30분의 1조가 되는 것이죠. 그 정도의 액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헌금, 그 액수의 헌금의 용도를 구제를 위하여 구별하여 드리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얼마나 드려야 되는지, 그러니까 언제 드려야 되는지, 그게 11조 구별이 제1의 11조와 2의 11조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양은 30분의 1조라는 것과 또 그 용도는 구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제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그 답을 이 규례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30분의 1이니까 한 달에 하루치에 해당하는 것이죠. 우리가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한 달에 하루치는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달에 하루 정도는 가난한 이웃과 남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액수를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제 헌금은 초대 교회 때는 가뭄으로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돕는 데에도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것은 그 교회를 위해서 했던 첫 번째 구제 헌금의 모습인데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가뭄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게 보낸 구제 헌금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가 다른 교회에게 또 교회나 성도들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전도자들에게 헌금과 헌물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선교 헌금에 해당한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드리는 헌금 중에는 가난한 이웃을 돕기 위하여 드리는 구제 헌금과 또 선교사와 또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을 돕기 위해서 드리는 해외 선교 헌금이나 또 국내 선교 헌금, 또 어린 교우들의 학업을 돕기 위하여 드리는 우리가 장학 헌금도 이 기준과 이 규모 안에서 내가 한 달에 하루치는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또 선교를 위하여 남을 돕기 위하여 헌금할 수 있다. 우리가 기준을 삼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남의 몫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쓰라고 내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난한 자가 없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부자가 되나요? 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공동체에게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다 부자가 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부유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나라에 배고픈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공동체에게 부의 복을 주시면 부한 자는 가난한 자를 돌아보아야 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춥고 배고프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 헌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제 헌금을 할 때 그런 마음으로 구제와 또 선교와 장학 헌금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의 예물을 본다면 절기에 드리는 예물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절기 헌금은 얼마나 해야 할까요? 신명기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성도에 나와서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절기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셨는데요. 그 액수는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인데요. 절기헌금은 어떻게 쓰이냐면 성소에서 나와서 성소로 와서 절기를 지키는 약 7일 정도씩 되어 있는 절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와 있기 때문에 함께 먹고 즐길 수 있는 비용으로 각자의 형편대로 내어 놓게 하셨던 헌금이 바로 이 절기의 헌금입니다. 그래서 절기의 헌금은 절기의 예물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데요. 보통 이제 들어서 드리는 거제로 드리면 이제 태우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서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나눠 먹습니다. 또 요제로 드리는데 흔들어서 드리고는 그 제물을 같이 온 우리 마을 사람들 함께 그 성소로 갔던 마을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절기 헌금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온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절기를 지내는 동안 함께 나누어 먹는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예전 교회에 수련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했던 수련회처럼 콘도에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젊은 부부 부서를 이제 공동체를 섬기는 전도사였는데요. 그 공동체 임원들이 회의를 통해서 이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콘도에서 하다 보니까 참가비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제안을 했는데요. 공동체의 이름으로 통장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각 가정에서 수련회에 필요한 어떤 비용을 그 통장으로 입금하자. 그래서 통장은 담당 교육자인 제 이름으로 제가 만들고 지출은 임원들이 필요한 지출을 행했고 그다음에 그 정리와 결산은 그 부서 회계가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 했는지 내역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요. 그다음에 사용은 임원들이 했고 그래서 정리를 잘해서 그래서 누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그 돈을 아주 투명하게 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잘 쓰게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각 가정을 위한 그 돈에서 각 가정을 위한 수련회비, 교회에 내야 되는 수련회비도 냈고요. 또 수련회 기간 동안 먹고 또 간식하고 물론 이제 밥은 주지만 뭐 간식이나 여러 가지 쓰는 비용들을 그곳으로 사용하자라는 것이었는데요. 교회에서 정한 가정당 수련회비도 있었지만 그 액수보다 가정마다 어떤 가정은 더 많은 액수를 입금을 했고 어떤 가정은 형편되는 대로 입금을 했던 것인데 그 취지는 무엇이었냐면 수련회비가 없어서 수련회 가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그렇게 한 가정도 그런 가정이 없도록 우리가 다 같이 모아서 가자라는 그런 취지였던 것인데였습니다. 그런데요, 수련회 기간 동안 정말 그 돈이 그 수련회비를 내고 충분히 쓰고도 남고 나중에 끝나고 뒤풀이해서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넉넉한 그런 비용이 그 통장에 모였습니다. 모두 그 수련회 기간 동안 참 기쁨으로 보냈고요. 정말 즐겁고 풍성하고 정말 은혜가 있는 정말 다 낸 사람이나 많이 낸 사람이나 적게 낸 사람이나 다 같이 은혜로운 그런 경험과 수련회 시간이었었습니다. 절기연금은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3대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소의 절기를 지키러 가는데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지키러 갔는데 6월절과 7.7절은 봄인데 보리와 미래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절기고요. 초막절은 가을 추수에 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물도 있지만 그 힘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기쁨으로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고 그 절기 기간 동안 온 마을 사람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먹고 즐거워하며 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절기연금, 우리가 드리는 이 절기연금도 이런 마음과 이런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대로 힘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대로 드릴 때 우리 절기연금을 통하여 우리 온 공동체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절기를 보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제사와 제물들에 대한 규례를 주셨는데요. 레위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제사들이 나옵니다. 자원하는 제사, 소원하는 제사, 또 속죄하고 속건하는 제사, 헌신하는 제사 등과 같은 그런 모든 제사의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소와 양을 드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힘이 약한 분들은 비둘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곡식도 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의 정성과 마음을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형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 외의 헌금들은 우리도 그 외의 헌금들은 이렇게 형편대로 정성껏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헌금의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본다면 건축 헌금이 있겠는데요. 우리 교회도 지금 교회 발전 헌금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었을 때와 성전을 지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성막을 지을 때 하신 말씀이었는데요. 우리가 헌금의 말씀들, 예물의 말씀, 재물의 말씀들 볼 때마다 우리가 꼭 빠지지 않는 단어가 기쁜 마음으로 기쁘게 드리는 그 말씀이 늘 들어 있습니다. 또 한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상 29장 9절에서 10절,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백성들이 자원하여 온갖 예물을 드렸을 때의 장면인데요. 다윗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자원해서 드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뻐했고요.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님 손에서 온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기쁘게 받아달라, 이것을 기쁘게 받아달라고 감사의 기도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요, 그것을 연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또 그 복을 또 하나님 우리에게 또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넘치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게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 상일교회도 이렇게 하늘의 복이 가득하고 말라기서의 말씀처럼 하늘의 문을 열어서 정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고백과 또 나눔과 헌신의 즐거움이 가득한 예물 드림의 모습이 충만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온 교우들이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으로 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가정도 있지만 온 교우들이 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흥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규례들 중에서 특별히 예물에 대한 규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리는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것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며 다 주님의 손에서 온 것임을 고백하며 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11조와 구제와 성교와 장학헌금과 절기헌금과 교회 발전헌금과 또 그 외에 주일헌금을 비롯한 정성껏 드리는 모든 헌금에 복 주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되다 칭찬받는 친송받는 믿음의 모습과 그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헌금을 통한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교회의 살림과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다 이루고도 남을 넉넉한 재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상일교회가 상일동과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사랑을 전하는 데도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